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마 이거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이 6장 4절에서 6절까지 내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해서 이 사람들도 타락하는가,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타락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령의 임재라고 했죠. 성령의 임재라는 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계신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두 가지, 그렇게 될 때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나옵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은 가시적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중생이에요. 중생.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그 장면에 일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참 초대교회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아마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인격적 변화예요. 삶의 모습, 행동 등이 과거와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칫 멸망에 떨어질 그러한 위험이 늘 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게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이 말씀들은 어디에 쓰는 말씀일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도대체 뭘 얘기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을 오늘 이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 이 성령에 참여했다 이 사람들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타락한 자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반역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간순간이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자부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을 속이죠. 땅 판 돈을 가지고서 성령을 속입니다. 자기가 다 드린다고 그래놓고 일부를 떼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속이는 거예요, 성령.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고 소멸하여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성령을 반역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것과 또 하나 뭐가 나와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현저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을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 착한 사람 같아. 참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이 성령을 소멸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생활을 합니다. 그 속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죠. 악한 것이 들어가죠. 죄가 잘못된 악이 들어갑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기적을 좋아하고 중시하는 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을 뿐 성령을 좇아서 행할 생각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영을 지배하는 그 주인은 육체의 소욕 곧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 멸망뿐이 되는 거예요. 멸망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 교회사에서 대표적인 이단들의 종말을 우리가 봅니다. 이 박태선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신실한 성도라서 한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사와 이적을 행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않아요. 그대로 살지를 않게 되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병이 낫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기적이나 그 놀라운 표적들이 따를 때에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스스로 자칭 감람나무라 자기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멸망의 길로 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병원의 같은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진리인 양 포장해서 현혹하죠. 사람들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큰 사업체들을 벌입니다. 그 사업체가 수십 가지가 되죠. 그것을 만들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월호 사건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젠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과 수년 전의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참 그 얘기가 오가고 또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뭐예요? 탄핵을 당했고 그 일이 아마 단초가 됐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신을 사게 됐고 그렇게 됐을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결과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큰 교회 가서 2번씩이나 간증을 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질 않아요. 체험한 것 그 사실을 가지고만 살 때 문제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소멸되죠.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마 치매 걸렸다고 하네요.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 그 영혼 불쌍하죠.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또 내일 완전하게 이것을 할 것입니다만 내일은 끝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과를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